그 주님이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희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로 엉겨있는 저희 심령의 밭에 이 시간 오셔서 아기 예수로 다시 태어나시고 그 예수가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격들로, 그런 삶으로, 그런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매일의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땀방울과 우리의 마지막 노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평생을 그렇게 산 우리 최희숙 목사님 부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들의 혼을 다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야 할 방향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낼 때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하는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종에게 영역을 갑절히 나 더하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신 것처럼 100세 때까지 또한 살펴주셔서 이 땅에 100개의 교회가 더 생기게 하시고 100개의 생명들이,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이 이 자리에서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툴지만 우리 최희숙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서 환영할까요? 한번 어서 오세요 하고 박수 한번 우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좀 아까 저 기쁜 일이 1년 동안 어떤 순간이냐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서슴없이 하나교회에 와서 조그마한 그 순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물론 하나교회 교인은 교인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전에 강성도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흥회 때 부흥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제 일생 동안 여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 가슴을 가장 움직였던, 또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던 그분이기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부흥사님으로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화양교회에 이제 또 한 번 오셨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 가슴속에 항상 품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교회에 와서 목사님도 뵙고 여러분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천사의 얼굴을 본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나 30분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굉장히 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 나이가 75세인데 그래서 5살을 빼면 70세고 제가 5살 때 예수를 영접해서
70년 동안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얘기를 20분에서 30분 동안 그 사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5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골이라는 충청남도 태안의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을 때도 우리 어머님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밭에 나와서 들고 나와서 일을 해야만 자녀가 6명이었기 때문에 8식구가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햇볕이 엄청나게 뜨겁게 비치던 날 두 분이 밭에 나가 이러시다가 우리는 배우지 못하고 유산을 받은 것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마땅하지만은 우리한테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이 6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6명만은 그래도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생 살아도 그것은 기차도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동차나 기차가 다니는 그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주 단순한 아주 소박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우리 아버님이 집에 들어가서 괴나리 보침 하나를 짊어지고 무작정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보이는 곳, 초등학교가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었는데도 차도 보이지 않고 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신망했던 우리 아버님이지만은 산 중턱에서 주무시고 나서 아침 7시가 돼서 오늘은 어디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한 그런데 해는 비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결심을 우리 아버님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틀 동안 그렇게 산과 산을 헤맸지만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찾지를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은 한 번만 저한테 우리 집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우리 아버님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짚고 있던 지팽이를 던지고 그 지팽이 끝을 향해서 걷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 걷다 보니까 충청남도 대천이라는 곳을 도착하게 됐고 거기에 집 하나를 샀는데 초가집이었습니다. 사놓고 보니까 참으로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군 전체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대천 감리교였습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로교도 성결교도 무슨 순복음교회도 없는 그런 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이사를 하고 나서 너무나 놀란 것은 우리 집 앞에 초가집이 우리 집보다 한 4배쯤 돼 보이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초가집이 대천 감리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님이 평생에 첫 번째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 앞에 우리 집을 사게 됐었어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교회를 가자고 했는 것은 기록에 남지도 않았고 제가 들은 적이 없지만은 아마도 8식구가 한 번에 단번에 그 대천 감리교회에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 번 대천 감리교회에 나가고 나서는 열심히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도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보는 것이 주일에 낮, 밤, 그리고 수요일 날밖에 예배를 못 보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보고 싶은데 예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닷새만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보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전기불이 없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석유 등잔불 밑에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제가 7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봤었지만은 그때만큼 내 마음이 감동이 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특별한 날은 우리 어머님이 6명의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식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렇게 한 말씀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3가지가 첫 번째는 내일 학기말 시험 중간고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가고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주일날 제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너희들은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 어머님이 말씀했던 것은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뭔지를 하여튼 모르고 몰랐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너희는 복 받는다. 두 번째가 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11조 내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딸딸 외우셨던 어머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특별한 3요소라 해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들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때는 중학교가 없었던 그곳에 중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그곳에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런 저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고등학교가 공부를 위주로 하는 곳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근데 농가와 축산과가 있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이 농부기 때문에 저는 농과를 안 가고 축산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 예배를 보러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제 인생에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고 목사님이었었고, 고 목사님.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크리스찬은 꿈을 가져야 된다. 꿈. 그런데 제가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사가 많아서 농사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까?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믿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3끼 밥을 먹지를 못하고 2끼밖에 못 먹었어요. 운이 좋으면은 점심 때 고구마나 물을 점심으로 때우는 그런 가난한 저희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 그래서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목사님, 꿈은 참 좋은 거지만은 저는 꿈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제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목사님 설교 말씀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끝마치고 이제 집이 이사를 해서 3km 되는 집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답답한 마음을, 울적한 마음을 어떻게 토론을 할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걷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 뒤에는 조그만 공동묘지가 하나 있었고, 그 공동묘지를 거기에는 여우가 나오고 도깨비가 나온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 공동묘지를 걷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내가 왜 공동묘지를 걷고 있을까? 그러나 이른 봄이었었는데 할미꽃이 탐스럽게 핀 묘와 묘살에 제가 주저앉아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제 심장이 진짜 이게 끊어지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한테 꿈을 주세요. 꿈이 있을 수 없는 저기 때문에 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울리는 성경 구절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나한테도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3가지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 꿈이, 첫 번째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꿈인데, 대학도 갈 수 없는 제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고 가져 못했던 그 꿈이 첫 번째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때는 회사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말이에요, 전혀 생소한 이름이었었는데,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꿈이었어요.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더 큰 꿈이었었는데,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꿈이 만약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3번째 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꿈이 제 100개의 교회와 학교를 가난하고 억눌리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꿈, 3번째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꿈은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느냐? 8.15 해방이 되고 나니까 너무 가난했던 우리 교회, 일본 사람이 물러가니까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가난뱅이만 살았던 우리 교회에서지만은 우리 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뭘 가지고 세웁니까? 첫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는 논이나 밭 10마지기예요. 그 다음에는 5마지기. 반 정도는 소장농이에요. 지주가 있는데 그 지주에 논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반반 타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걸 반을 지주한테 바치고 반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가난뱅이들이 무슨 돈을 어떻게 못해가지고
집을,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어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달밤에는 어른들이 모여서 벽돌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동산에 올라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기둥감, 석가래감을 깎아서 말려가지고, 그늘에 말려가지고 기둥, 석가래감 만들고, 저같이 어린 아이들은 교회를 갈 때 도자기를 강가에 가서 내려놓고 조약돌을 이렇게 주워서 그좀 메고 교회 가서 내려놓고 예배를 받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2년 동안이나 비가 오는 날 빼놓고는 교회를 짓고 해가지고 2년 동안에 그 교회를 만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던 옷을 다 빨아입고 교회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보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 고은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그 고은혜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실물이나 하나님의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이 무엇인가 설교 말씀을 하기 위해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들리질 않던 거예요. 그래도 그럴수록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실까 하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결국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울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울고 우리도 울고 다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의 교회를 세워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1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울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하는 것이 세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58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에 적어도 11번을 지금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 세 가지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은 저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불 속에서 그 기도를 하죠. 또 일어나서 하고, 아침 먹을 때도 하고, 출근할 때도 하고, 11번 정도는 그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이 성경에 가장 위대한 분들, 그분들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이 가장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분들은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물도 풀도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러더니 이스라엘 둘째 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세 번째 제가 한 것은, 제가 첫 번째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급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전 세계 12개 공장과 회사를 경영하는 제가 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텔레비 기자, 신문 기자들이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하러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그룹의 회장이 됐느냐, 그걸 다 얘기하려면 길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을 저는 평생 동안 그놈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누구를 만나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예수님께 하듯,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듯 그렇게 했었을 때 그 일이 전부 성취될 수 있어요. 저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는 39년을 나를 태우고 다녔습니다. 39년. 그 다음에 저는 결혼한 지 제 아내와 48년이 됐는데 저는 48년 동안 제 아내와 진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신문기자, 텔레비 기자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다른 건 아예 오그리, 나는 다 이해를 하는데 48년 동안 아내와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그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기 왔지만은 제 얘기가 의심이 되거든.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거 어떻게 해서 안 싸웠느냐? 결정적인 것은 제 아내를 대할 때도, 제 운전기사를 대할 때도 사람한테 대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대하듯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저는 딱 핵심적인 것은 그거예요. 그 세 가지를 못 해놓으면은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위한,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 이것을 실천에 옮기고 또 옮겼더니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꿈, 여러분 박사학위는요, 제가 1985년도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는 세 가지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강을 하잖아요. 특강.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해달라. 물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서울에 한 번만 다녀오고 싶다 해가지고 왔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얼마 동안 먹고 사는 걸 해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똥통학교를 나왔지만은 대학교 장학생 세 군데 시험을 봤는데 세 군데 장학생 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때는 장학생 되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저는 건국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4년 동안 면제를 받았고 하숙비를 4년 동안 학교에서 대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대학을 다니게 됐고 졸업하고 첫 번째 시험을 봤던 게 삼성그룹 은행 최고급 공무원 시험. 전혀 한 군데만 돼도 이게 되는 건데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합격하는 기적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그게 다른 데 다 갈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삼성그룹 삼성물산에 갔고 삼성물산에서 첫 번째 월급 받은 것이 11조를 하는데 계속 대학 다닐 때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시간에 헌금 이렇게 넣는 헌금하면 저한테 오기 전에 눈을 딱 감고 있으면은 눈 감은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는 4년 동안 그렇게 헌금을 하나도 않고 했는데 그 대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이런 기도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있는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4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군대 갔다 와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2분 계시는데 장로님보다 헌금 더 많이 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동대문 시장이 있는데
동대문시장 포목장사가 우리 교회 나오는데 장로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째부터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 포목장사보다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2년 동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지금도 제일 월급을 많이 주는데 거기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장로님하고 저 포목장사보다 헌금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1조 갖고도 안 되고 2조 갖고도 안 되고 3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첫 월급부터 시작해서 10의 3조 했는데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10의 3조 이하를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 번 보고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저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의 3조 했는데 저기 제 아내한테 예배 끝나고 나서 의심이 많은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항상 10의 3조 했지.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삼성그룹과 대우그룹에서 20년 동안을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사 대우그룹에서 저는 41살에 저는 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뉴욕 가면은 뉴욕 옆에 뉴저지가 있고 뉴욕에도 본사가 있었고 뉴저지. 제가 LA에 와본 것은 1975년도에 왔습니다. 이 봉구 저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저 양반은 75년도 79년도에 오셨다고 그랬나 여기 몇 년도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LA에 오신 게 75년도. 제가 75년도에 제가 뉴욕에 오기 시작했고 LA 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LA 온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LA 대우 지사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 사업 본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 그러다가 1981년도에 전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제가 했는데 41살에 했다니까요. 41살에. 그리고 20년 동안 하다가 월급도 많이 받고 사장을 했기 때문에 폼도 났지만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것 때문에 딱 그것 때문에 저는 사표를 내고 나가서 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업을 하기만 했다면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10개월 동안은 진짜 잘 나갔죠. 그런데 10개월이 지나가서 저한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멋은 살아서 만들었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떠내려갔습니다. 울고 저는 또 울었죠. 그러나 제 친구 김성중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그 당시에 1억 원을 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또 공장을 시작해서 잘 나가다가 5년 후에 서산에다가 그 큰 공장 2개를 세웠는데 일주일 후면은 보험을 들고 준공을 한다 했는데 이게 태풍이 몰려오더니 10군데 정도의 한꺼번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서, 경찰, 미군 부대, 화학자가 동원되는데 200명이 와서 불을 꺼서도 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타버렸죠. 저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중국으로 도망가도 일본으로 도망가도 미국으로 도망가도 해결할 수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었습니다. 저는 2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2번으로 그 엄청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려 5번이나 제 인생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저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진짜 원망하고 또 원망을 했죠. 저는 살래야 살 수도 없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견디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저를 더 큰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5번이나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울고 또 울고 아마 울어도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 5번이나 생겼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나를 연단과 훈련을 시키더니 지금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어렵고 힘든 곳,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도 체포됐고 비행기 사고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건지셨다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예외가 되지 않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돌아왔을 때 울고 또 우는 거죠.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뜻과 목적을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련과 역경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99개의 교회를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에 지난 추석 때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 그러시면서 너는 77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너는 더 지을 수 있다.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75세가 됐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진짜 100개의 교회, 99개의 교회까지 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쯤 돼서 이제 내가 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더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 또 다른 100개를 향해서 저는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강 목사님한테 붙들려서 여기 연합신학교에 명예총장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명예총장은 놀고 먹는 자리인 줄 알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더 말씀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얘기를 끝내는데 하나 확실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 내 남은 인생이 100세까지 살면 25년인데 25년 동안 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 높이는데 내가 쓰임을 받도록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예수님이 최후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한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멕시코 선교 갔다 왔던 것이 가장 기뻤다고 고백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예수님한테는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14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파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다시 새로운 2015년이 되었을 때, 그때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오늘의 기쁜 이 순간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기원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75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젊었을 때, 제가 36살에 장로가 됐는데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의를 했다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우리 아버님은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청소를 하고 종을 쳤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내 기도를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를 나한테는 안 들어주시나요? 그리고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장로였던 내가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 재산이 20년 동안 머슴 살았던 것이 다 불에 타고 다 물에 다 떠내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저가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보낼 때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의 그 뜻과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2015년의 크리스마스 때, 그때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라. 이 책에 번역할 수 있게 참여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도 가고 또 좋은 교회 지도자도 되고 사회 지도자가 정말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날 기도하죠. 우리 최혜순 목사님 그 식구들이 제목으로 삼았던 교회가 100번째 교회인데 100번째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건너뛰고 101번째, 102번째 지금 지으셨습니다. 그 100번째 교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하나교회하고 같이 하자 그랬는데 제가 게으르고 또 우리 하나 식구들이 약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그 하나님께 드린 세 번째 약속이 저희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오늘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사 100번째 교회를 완성시켜 주셨으면 하고,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이어서 새로운 100번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도와주셔서 최의승 목사님 대미션이 꿈꾸던 그 100번째 교회를
저희 때문에 저희가 게을러서 짓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100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쓰실 건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여기에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혼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그 100번째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터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이 퍼져나가고 영어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리키고 또 복음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교육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 지어가는 그 100번의 교회가 또 우리 멕시코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최희승 목사님과 김호선 목사님과 채란 당신의 딸을 사용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태하지 않도록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기를 빕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당신의 정의 또한 100번째 완성된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100번째 교회를 이 땅에 이룩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맞게, 당신의 목적에 맞게 잘 짓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 이 전 세계에 100번의 교회를 더 세워나갈 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우러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적 또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